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또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고 또 아니면 때로는 반대적으로 극한 상황에서는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이런 세상 나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또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결과가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겪이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그거보다 또 사람도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은 또 신을 자기를 찾게 되죠.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하는 신을 찾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신에다가 의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그 신이 능력이 있고 참 이렇게 살아있고 이런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신이라고 찾은 그 신이 대상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는 살아있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창조물로 인하여서 만물을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거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찾고 있는 그 신이라는 동아줄이 황금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분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분간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착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그것이 살려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는 분명히 황금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동아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동아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튼튼한 황금 동아줄을 잡고 있어도 뭘 하겠습니까? 그 동아줄을 믿지 못하고 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손을 놔버리든가 자기가 뛰어내리든가 이렇게 하겠죠. 시편 115편 4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자기 황금 동아줄을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9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는데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상에 대해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만들었고 입혔고 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다 언을 입히고 검을 입히고 뭔가 치장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똑같이 멸망에 배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 신이라는 것이 썩은 동아줄로서 끊어지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만드는 자나 그걸 섬기는 자나 똑같은 시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아줄, 진짜 황금 동아줄 나를 구원해 줄 주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여호와는 너를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애초에 처음부터 네가 그렇게 위험에 처할 길을 만들지를 않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신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썩은 동아줄과 황금 동아줄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구별을 시켜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공기라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우주의 모든 각각의 그 생체들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말이 뭘 말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2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12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가 15절부터 14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13절부터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또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관하시면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하지 하나님의 이 눈길을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하나님이 또 잠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답, 그 해결책,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어책은 누가 있냐? 하느님만이 그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만들어진 신들이 없는,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그런 것에 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의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든 신들은 아무런 감정도 들을 힘도 없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계시고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우상을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차피 듣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말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합시고 딱 쏴붙이고 끝하고 나가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도 하신다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하게 하다시피 그냥 하나님께 막 내 욕심에 대한 것만 올려붙이고 내 욕망에 대한 것만 충족시켜 주기를 막 쏴붙이고는 끝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살아계신 분한테 하는 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듣지 못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말을 쏴봤자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말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쏘아붙이면 모든 말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다 들어주시지만 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분이다 하시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의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18절에 20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잘 썩지 않을 나무를 골라서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재주가 좋은 기술자를 찾는다. 결국은 우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껏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손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것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것에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를 해봤자 그 우상은 나에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나의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이 내가 만든 그 우상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내가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그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저런 쇳덩어리나 나무 덩어리에 가서 저렇게 열심으로 몇 배? 800배? 108배? 108배고 208배고 1000배고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엉금엉금 기어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절을 하면서 빌고 있는데 과연 무슨 답을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자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살아계시고 호흡하시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는 108배는 그냥 18배도 하나 못한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108배 절하라는 말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자. 절기 때 와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각을 뜨고 어떠고 하나님이 그거 드시는 겁니까? 안 드셔요. 안 드세요. 그런데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시켰느냐? 그런 가운데서 너희 꼬라지를 알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속죄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죽은 자를 향하여서 108배고 1800고 뭐가 드리고 있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은 돌덩어리를 향해서 자기를 제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제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금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니까 자료를 봤는데 어느 불상이 하나 도굴이 됐대요. 그래야 그거를 갖다가 그 뭐 CT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라 하죠?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 MRI인가 뭔가 찍었더만은 그 안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지금 MRI인가 뭔가 찍었더만은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뭐냐? 그 불상 안에 사람의 이 해골이 나왔대, 유골이. 옛날에 제가 전설의 고향인 걸 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인데, 전설의 고향에서 바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는 사람이 온갖 망나니 짓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와가지고 자기를 재물로 준다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뭘 하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산채로 거의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태워진 데다가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또 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할 대상자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시고 심판관에게는 그 심판을 당할 자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리를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아주 예민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세심하게 예민하게 들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쏘아붙이기만 쏘아붙이고 그리고 끝나 하면 이거는 우상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책망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또한 그와 함께 이런 말하면 어떻지만 감정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감정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지혜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일반적으로 쏴 붙이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겠다고 하면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질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질투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질투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질투는 누구한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질투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질투를 안 해요. 관심 없으면 질투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같이 계속 관계를 이루고 원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와 같이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질투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 외면을 해버리니까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시라.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하려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섭섭해 하시니까는 질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사랑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래버리니까는 삐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선이한테 잘 삐지듯이. 지선아, 내가 예쁜 신발 사줄게. 나 필요 없어요. 뷔페에 나가서 나는 운동하고 좋아요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삐져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삐져버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게 사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정말 이 아가씨답게끔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데, 아빠의 마음은 상관없이 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삐져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싶은데, 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삐져버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에 1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했지만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냐?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직접 치러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데 우상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일방적인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앞에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면서 늘 짝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만 보게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걸 주권자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뭘 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하다못해 동전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 참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발에 밟히는 그 덜국화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들의 만남은 늘 즐겁죠. 물론 뭐 백날 즐거운 건 아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그 싸움조차도 사랑이죠. 그런데 이 연인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연인들의 만남이에요. 금방 보고 헤어졌으면서도 또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게 연인들의 관계죠. 그리고는 피곤해가지고 지금 바로 침대가 나를 부른데도 그 연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또 새 힘을 쏟아나는 것처럼 또 뭔가 기분이 더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것이 연인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사랑하는 연인의 대상을 향하여서 같이 대화해 줄 수 있고 내가 비록 지치고 힘들어서 진짜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대상이 나에게 전화 왔을 때 목소리를 같이 들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내 사랑이 내 희생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로 해서 나를 양보해 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자기 희생에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살아가는 대상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걸 주셨는데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뭐요? 사랑은 참된 자기 희생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힘과 능력이 되시겠다라고 고백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짝사랑만 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의 대화입니다. 서로가 같은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맞다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대방이 사람 그렇구나 아이고 좋겠네 우리 지성이 잘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서로가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시무룩해 가지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구처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래 보면은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같이 호흡해 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어쩌라고요? 왜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짝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짝사랑에 베풀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그렇죠. 짝사랑의 결과가 깨어지게 되면은 다 회수해 간다는 거. 맞죠? 회수해 간다는 거. 참 그런 거 보면은 요즘 드라마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뭐 선물해 주면은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잘 보관해 두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는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조건이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눈길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달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의 그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은요 웬만한 짐승들도 발에 딱 짚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힘이 좋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서는 이런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자를 향해서는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했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무한한 힘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랑을 뭐래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늘 피곤해가 지쳐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는 무한한 힘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힘과 활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보다 강한 힘을 가졌고 확실한 힘이 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 힘은 그 비타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뭐도 더 줘야 되고 뭐도 받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그런 바침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에게 갖다 주면 그 카네이션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죠? 내 자식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자식들이 어버이날 돼서 카네이션을 사기 위해서 엄마한테 엄마 돈 2,000원만 주세요. 그러놓고 쫓아가 2,500원짜리 1,500원짜리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달아줬습니다. 그게 누구 돈이죠? 엄마 돈이에요. 엄마 돈인데 엄마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달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요? 그 자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뭐를 해드릴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 것에 대하여서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편 121편 1절에 8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0편 시인의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요.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도 그 힘을 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까지? 독수리가 마치 허공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시듯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 눈이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능력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행함에는 방법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에는 늘 새로운 능력과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황금 동화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황금 동화줄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힘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새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연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그 힘을 내 것으로 소하여 마치 독수리와 같은 그런 기상이 넘치고 당당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